히브리서는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렸지요. 구약의 모든 이제 성물이라든가 성막이라든가 또 사람을 통해서,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상관이 9장에서는요, 지난번에 이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이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지는데 솔로몬 때에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 내지는 성막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말씀. 지난번에 그 성막 또는 성소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이 하나님의 전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성물을 소개했어요.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때 성소에 있는 거 세 가지. 그렇죠? 성소 안에는요, 세 가지 성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등잔이라고 돼요. 등잔.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촛불을 켜는 것이 아니고 순전한 그 감람나무 열매로 찧어서 만들어낸 감람유, 오늘날로 말하면 올리브유를 등잔에 이렇게 살구꽃 받침으로 한 등잔에 부어가지고 심지를 만들어 끼워서 놓고 불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등잔. 또 7가지로 촛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7촛대 내지는 금촛대라고 그래. 금촛대. 금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 2가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떡상이 있다고 그래서 떡상. 진설대라고 해서 진설대.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라 해서 진설대, 진설병상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 상고했어요. 그렇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신약에 오실 주님. 우리 시대는 이미 왔다 가셨지만 구약 시대로 보면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향단은 중복기도 하시는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복기도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또 떡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12지파 숫자대로 6개씩 2줄로 해서 12개를 항상 일주일 단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거기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어요.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촛대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타낸다 하는 말씀 상고했어요. 오늘은 또 이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은요, 그게 나와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싸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금향로는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러면 언약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말씀이지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여일을 금식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을 주세요. 그게 말씀이죠. 그렇죠?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한번 따라서 해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그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제 주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라. 예. 성부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상징한 물건이 세 개가 있으면서 그 하나님은 신약에서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1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면서 더 이상 애굽의 이 악한 군대가, 바로의 악한 군대가 쫓아오질 못해. 왜?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잖아요. 추격자들이. 이제 또 그 홍해를 감히 하나님이 갈르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넜고, 이네들은 그 이제 난 길을 따라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홍해에 그 갈라진 이제 물을 다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그래 다 빠져 죽어 따라왔던 병사들은.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은 그 당시에 무슨 전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객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올 거예요? 쫓아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홍해를 통해 건너게 하신 그 배경을 보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생각했죠. 우리를 오도 가도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다 죽이실 모양이다. 애굽 군대를 통해서. 왜냐하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생겼잖아. 그렇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망의 극한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이젠 앞뒤가 다 막혔어. 오도 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항상 따라서요, 길이 열려 있으니,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요, 영적인 시각,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밝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도단성의 엘리사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아랍 나라의 군대가 수십만 명이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는데 아침에 엘리사의 수종을 들던 오늘날로 말하면 부교역자지.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아랍 나라 군대가 스슬퍼렇게 수십 겹으로 이렇게 둘러싸있네. 그러니까 자기 주인에게 주인님, 선생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시종들은 부교육자 이 소녀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니까 절망이야. 이젠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사는 뭐라고 해요?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우리와 함께한 하늘의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많은 것뿐만 아니라 세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세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자라고 그러죠. 올마이티 가드라고 말을 쓰는데, 근데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돌아버렸나 그러겠지. 때로는요, 진짜 돌아버린 사람이 멀쩡한 놈 보고 미쳤다고 그래. 저게 미쳤나 그래. 그죠? 판단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이제 종에게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것으로 통하여 눈이 열려지니까 이제 보이잖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겹겹이 압박으로 에워싸고 있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야 할 때 우리는 거기에 휘둘려서 같이 따라서 절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든 우리 국가의 이제 장래의 문제든 간에 자꾸 절망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만나에 대한 얘기를 하다 이렇게 됐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왔어. 근데 나올 때 아이고 사막을 지나간다는데 그가 뭐 먹어? 그래 먹을 걸 잔뜩 싸갖고 왔어. 자, 어제 곡식을 있는 대로 싸갖고 жил머지고
야, 호주머니 넣어 갖고도 왔을 거야 아마. 하여튼 좌우지간에 뭐 양고기 말린 것까지 다 들고 와서. 근데 며칠 지나니까 양식이 똑 떨어졌네. 마실 물이 똑 떨어졌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막에서 아이고 죽게 생겼네. 이게 고상간에 또 그 위기 상간에 같이 따라 나온 종자들이 있었지. 섞여서 나온 뭐 이족들, 요 무리들이 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동하는 건 네 모세가 말이야. 니들 다 강야로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이 한복판에 들고 나와서 싸그리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니들 속았어. 그게 사람들이 더 순동이 되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 마귀의 종자들, 사탄의 종자들. 예, 그 상간에 하나님이 뭐래요? 어른이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따라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일용할 양식 하나 구할 데 없으니까 따라서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할 수 있을 때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힘을 주시는데 농사를 지을 데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굶어 죽게는 안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내일 일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따라서요. 미리 앞당겨서 기도부터 합시다. 멀리까지 기도는 해야 돼. 하나님, 제가 늙어서도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치명적인 암 같은 데 걸리지 않게 하시고, 희귀병이 많다면 희귀병도 안 걸리게 하시고, 욕심도 많다 걸릴지 몰라.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랑만은 중에 하나님. 그리고 이 다리에 힘도 빠지지 않게 하셔서 이왕이면 꼿꼿하게 걸어다니고 앉아서 내 손으로 밥 퍼먹고, 예배당도 끝까지 잘 다니고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아버지 자식들한테 신앙적인 유언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내 새끼들, 그죠? 손주 있는 사람들은, 징손자 있는 사람은 징손자까지, 앞으로 태어날 이 인생들까지, 아버지여, 우리의 후손들, 내 새끼들, 하나님 새끼지만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 가문에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고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나오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복은 빌어놓은 대로 갈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기도해야 돼. 걱정은 내일 끝까지 땡겨서 하지 마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서? 기도는 그냥 하지 말래? 아니잖아요. 따라하세요. 미리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건 미리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나를 내리시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만나를 주시냐? 끝까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갖고 이제 추수를 싹 해드릴 때쯤에서 그에 난 곡식을 먹을 때쯤에서 양식 한 얼문을 이제는 그때는 다 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갔어요? 야, 우리 손으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직접 역사하시고,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만 인도하셨나?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를 기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거망을 담아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광야에서는. 그죠? 그 만나는 따라서 주님의 몸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만나를 비유해서 신약의 주님이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혀요. 구약은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예요. 이렇게까지 딱 구약과 신약이 딱딱 맞아떨어진 이런 경전이 세상에 불경도 이렇지 못해요. 지은 사람마다 경전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 인생살이에
모든 여정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서. 그러나 믿는 자는 은혜 안에서 살다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일반 은총 아래서 살다 끝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를 외면했기 때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만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끝까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그래서 성찬식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 주님의 몸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몸,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법궤 안에 넣으라고 그래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요, 민수기서 17장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서에 가서 보면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6장에서부터 보면은요, 고라, 다단, 아비라미가 반역을 해가지고,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반역을 해요. 뭐 때문에 반역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왜 니들만 가지냐? 모세도 밀어내고 아론도 밀어내고,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뽑아서 우리가 한 자리씩 돌아가면서 하고, 아론의 그 자리, 제사장의 자리도 우리가 할란다 그래서 반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가담을 하죠. 중간 지도자 250명이 가담을 해. 처음에는 이게 몇 명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네들 싹 다 어떻게, 처음엔 지진으로 갈라 핵심 세력은 죽여버리고, 가족들까지 250명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서 죽이고, 그게 대해서 원망을 하고 모세가, 아론이가 우리 같은 동족을 죽였다고 막 돌질을 하고 두드려 패니까 하나님이 극하게 전염병을 전파하게 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 수만 명을 죽게 만들어. 근데 아론이 급하게 뭐 하는 겁니까? 향로불을 향불을 가져와서, 제단불을 가져와서 속죄 사역을 할 때 연명이 거쳤더라 그러세요. 속죄 사역이 아니면 안 되죠. 하나님 진리를 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뭘 시키냐면 민수기 17장에 가서 보면요, 너희 종족대로, 지파대로, 지파의 두령들이 상징으로 갖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고 오라고 그래. 12개를 모였어. 그럼 그 지팡이 갖고 온데다 니들 이름을, 족장 이름을 다 써라는 거예요. 지도자 이름을.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에서는 아론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 안에, 성소 안에 넣어뒀는데 그 다음날 꺼내오라고 하니까 꺼내왔는데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렸더라. 이게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걸 통해서 봐봐요. 지팡이는 나무인데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밑동 자르고 위에 자르고 다듬은 게 지팡이 아니야. 그죠? 대충. 근데 그게 물에 담가놓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며칠 담가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제단에 넣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쉽게 얘기합시다,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렸다는 게 기적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적이요? 귀신이 갖다 놓은 기적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이요?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셨어? 아론의 지팡이에만 역사하셨어. 나는 내가 세운 내 종 아론을 통해서만 일을 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이제 의미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세의 입을 빌려서 앞으로는 아론의 집안에서 대대로 제사장이 나올 것이니 니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해, 거기서 그 선동을 하는데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데 휘둘리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제 절대 권세, 선택의 권세,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요, 십계명 두돌판, 만나를 담은 거망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아론의 십계명 두돌판은 따라서 성부 하나님, 만나를 담은 거망아리는 따라서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따라서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 본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딤나무로 관을 짜고 상자를 만들고 금으로 입힌 그 법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어서 성전 지성소 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관하면서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갈 때에도 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 이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도 못 들어가. 근데 들어갈 때는 자기 대제사장이 자기도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전체적으로 1년에 한번 통괄해서 총체적으로 속죄할 때만 들어가는데,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뭘로 속죄를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9장 22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한번 9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그 이전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18절에 보면요. 9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구약시대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옷을 절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근데 이제 이 피는 구약시대에서 보면 따라서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장차 이제 이 신약시대에 오셔가지고 왔다 가셨지만 지금 우리로 보면은요, 당신의 몸과 당신의 이제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남김없이 내어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몽땅 다 쏟으시잖아. 창으로 옆구리를 쑤셔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했죠.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해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모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속죄사역을 하던 것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염소나 송아지 피로 속죄사역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손발로 짓고, 그죠? 잘 나가다가도 삐딱해서 또 죄 짓고, 그럴 때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미 속죄사역을 마쳐 놓으셨기 때문에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단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할 때만 용서하시고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하시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이단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평생의 지을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건 순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 소리예요. 그런 이단의 말에 혹하면 안 돼요. 항상 용서는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든 용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요, 따라서 사과나 회개가, 사람끼리 용서는 사과잖아요. 그죠? 사과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회개죠. 회개가 전제될 때만 이제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의 진리고,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죄진 것도 없는데 무조건 회개하라는 게 아니요. 죄진 것이 생각나면 하라 이 말이요. 뭐 이만한 거 하나님 봐주지, 아니요. 그냥은 안 넘어가. 그러다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시니까 난 맨날 죄 지어도 되겠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때는 아픈 마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는 진심이 선행되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우리 인생이 막혀버려. 네? 이제 결론을 냅시다. 오늘 이제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구약에서는 따라서 언약의 피,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주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백성이 됐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고,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응? 이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이구나. 결국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예수님이요.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